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누굴까요? 네, 조금 안으로. 네.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까 오늘 빌레몬스라 그랬죠? 왜 빌레몬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읽은 내용 중에 또 다른 사람 이름 나와요. 누구?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뭐죠? 종이 뭐죠? 먼저 주인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 오네시모가 둘이서 어디 살았냐면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았어요. 골로새는 지금 어디죠? 지금으로 치면 터키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로마로 갔어. 맞아요. 로마로 가서 누구를 만났죠? 바울을 만났죠. 어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너무 잘해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노예 빌레몬을 다시 자기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편지를 가지고 지금 노예가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고. 예. 그리스도는 형제로 생각하라고. 근데 빌레몬은 자기 노예가 도망갔으니까 원래 화가 많이 나 있었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가면서 막 돈도 훔쳐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찾기만 해봐라, 이렇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노예 주인 빌레몬이 자기 노예 종이 도망가면서 돈도 훔쳐가고 말도 안 하고 도망갔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었던 거예요. 에? 돌아가면 안 되지. 돌아가면 이렇게 얻어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빌레몬아, 이거 너 노예 들어가면 때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렇게. 그런데 바울이 말할 때 이제 하나님 믿게 됐으니까 무조건 형제로 대해 이렇게 안 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화난 마음을 알고서 빌레몬 당신은 사랑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많으니까 이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대해주세요. 이 당신의 노예는 내가 이렇게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이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해 이렇게 안 하고 참 우리한테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서 친절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빌레몬 형제님 당신의 종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참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라 할 때 무조건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 화난 거 잘 생각하고 화나지 않도록 잘 말하면서 화를 풀어주면서 착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 조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 또 나이가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힘든 사람, 그런 노예는 아니지만 힘든 사람이 올 때 우리도 항상 형제 자매로 또 받아들입시다. 자,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뒤로 계속 말씀을 들어봤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눠왔고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소서. 말씀을 풍성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졸립지 않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화난 생각 다 버리고 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피해를 준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받읍시다. 가족이나 성도들부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명령이다.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것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세심하게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의 아주 부자 교인이었습니다. 노예도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 중 한 명 빌레몬이 어느 날 도망갔습니다. 아마 돈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 형제, 당신의 노예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게 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레몬은 화가 나 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위해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지면서 설득합니다. 첫째로 감사와 기도를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빌레몬 당신이 공동체적 나눔을 행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빌레몬을 칭찬해주고 또 빌레몬에게 사랑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 간청합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송해 줍시다. 파송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옳은 일을 권유할 때도 참 부드럽게 권유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지혜, 그것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정말 억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빌레몬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많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런 말을 하기 전에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받는 사람 빌레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함께 일꾼된 자라. 그렇게 친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서 또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를 빌레몬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 자매, 아마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 아내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와 함께 형제된 아키포.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것은 직분자에 대해서 군사란 말을 주로 씁니다. 아마 아키포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교회 목사나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레몬 당신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합니다. 빌레몬이 자기 가정의 노예에 대해서 하는 행동,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적 관심사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축복을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 4절에서 나 바울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9절에 감사를 한 다음에 6절에 이로서라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의 결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은 그 기도처럼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의 믿음의 교제, 믿음 때문에 나오는 교제,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특별히 물질적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를 나눕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도를 향해서 사랑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과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에너고, 에너지. 당신의 믿음의 일이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당신이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믿음 안에서 나눔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눔을 계속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6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렇게 하죠. 즉 교회 안에 있는 선함을 알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 가지고 더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들 향해서 물질을 나누고 뭔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 말로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것, 단순히 성도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합니다. 믿음은 나눔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과 돕고 공동체를 만들고 싶지 않을 때,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랍니다. 이 성도를 향한 나눔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성도를 섬기는 것도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들이 당신을 통해서 많은 평안함, 쉼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참 깨끗이 웃으면서 나오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가정에는 그 아픔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실제적 도움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깊은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에
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한 말, 또 작은 도움들, 그 영혼의 깊은 신과 위로를 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 바깥에 소문이 날 때, 이것이 알려질 때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 때문에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랑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 때문에 함께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도 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을 넘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제 8절부터 사도는 빌레몬에게 본격적으로 간청합니다. 빌레몬의 형제, 오네시모 당신의 노예를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을 원합니다. 빌레몬에게 이 부탁할 것을 부탁하기 전에 우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화가 나 있었을 것이거든요. 노예가 그냥 배반하고 도망간 것, 재산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탁하지 않고 또다시 빌레몬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립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9절에서 빌레몬 형제, 당신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 당신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호소하는 바울 자신이 누구인가를 통해서도 빌레몬의 마음을 또 부드럽게 합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 이 나이 많다는 것은 한자로 하면 뭐죠? 노, 장로. 이 같은 말이 장로라는 뜻도 됩니다.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사신은 뭐죠? 외교관으로서 대사라는 뜻입니다. 한국 주한 대사,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 그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요.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빌레몬 당신을 가르치는 장로로서. 그렇지만 그보다 지금 이제 복음을 위하여 갇힌 바울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하게 있으면서 자기가 잘 살면서 부탁하면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부탁하고 있으니까 이 빌레몬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야 이제 간청합니다. 8절, 9절 지나가고 10절에서야 자기 바울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바로 말하지 않고 시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 갇힘 중에 내가 낳은 자. 이 말부터 지금 하면서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간청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나의 자녀, 갇힌 중에 낳은 나의 자녀. 사도 바울이 참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힘든 가운데 전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구합니다. 그 아들이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합니까? 빌레몬의 형제, 당신의 노예지만 오네시모는 나의 영적 자녀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낳은 힘든 가운데 낳은 영적 자녀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노예 주인의 마음은
점점 마음이 화가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만들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자꾸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무조건 윽박지르듯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합니다. 너의 오네시모는 유익했으나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것이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렇게 참 착착 맞아 떨어지도록 마음에 탁 뿌리가 밟히도록 이런 말을 씁니다. 오네시모. 그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전에 당신에게 참 그 이름의 말대로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전에는 무익했습니다.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돈 손에도 삐쳤으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는 당신과 나 바울에게 유익합니다. 글쎄 어떻게 그 노예 주인에게 유익할까요?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 곁에 있으면서 시중 들고 많이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크게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이 그 노예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 노예 주인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섬겨야 됐을 텐데 그 섬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자신이 섬겨야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자기가 섬겨야 될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나에게 돌려보내십시오. 그 말로 하지 않고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나의 신복인 자. 이 신복이란 말이 우리가 보통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거와는 다른 말입니다. 심은 한자로 뭐겠습니까? 마음이겠죠. 복은 뭘까요? 배. 나의 마음과 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뭐뭐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플랑크히노라는 이 헬라 단어인데 원래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옛날에는 인간의 감정이 이 배에 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나의 그 배가 이 뜻은 나의 그 사랑과 감정이 그 안에 있는 참 사랑받는 자라는 그 뜻입니다. 이 빌레몬을 보낸다. 빌레몬 당신에게 나의 배와 같은 창자와 같은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당신의 노예는 나의 신체의 중요한 한 부분과 같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자, 빌레몬 당신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평안과 힘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7절에 보면 빌레몬 당신이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줬다는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여기 신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마음과 같은 이 당신의 노예를 보내니까 이제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예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면서 이 빌레몬의 사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3절에 돌려보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이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소원을 간절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예 주인 당신을 대신하여서 나를 섬기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승낙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결정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한 행동이 억지같이 강제적으로 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 선한지를 잘 알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레몬 당신이 정말 선한 일인지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선을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명령을 분명히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은 항상 분명히 명령합니다. 음행하지 마십시오. 거짓되지 마십시오. 이것도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는 정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에 대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다 정해주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마음에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헌금을 얼마 해야 될지도 교회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라고는 말하지만 얼마를 하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서로를 섬길 때 재정으로 섬기든 어떤 일로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대해 주십니다. 노예처럼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도 없는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큰 원칙을 우리한테 정해주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정말 구체적인 것을 어떤 때는 지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우리가 서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서로에게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은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빌레몬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정확히 말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가 당신을 떠나게 된 것은 어쩌면은 이 일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떠나게 된 이것은 수동태죠. 누군가가 떠나게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아니에요. 이름을 혼돈했습니다. 오네시모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스스로 도망하고 해를 끼쳤는데 오네시모는 자기 욕심 때문에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떠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쩌면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를 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영원한 형제로서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서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 노예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힘든 가운데서 전도하여 낳은 이 성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당신은 주님 안에서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육신이란 것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가족의 한 부분입니다. 권속, 가족 이렇게 할 때 노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이야기한 다음에 노예와 주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노예지만은 가문의 한 구성원입니다. 이제 전에는 단순히 노예로서 가문의 한 구성원이었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을 넘어서 형제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형제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 가운데 형제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당신이 나를 동무로 알진대. 동무. 주로 누가 쓰는 말이죠? 동무. 예. 저 북한에서 주로 공산당이 쓰는 말이죠. 우리 동무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이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구성원. 참 빌레몬 형제. 당신이 나 바울을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한 형제로 안다면은 이제 같은 형제인 당신의 노예도 받아들여 주십시오. 6절에서 빌레몬의 나눔을 공동체적 나눔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정말 코이노니아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빌레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나를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만약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제 당신의 노예 오네시모도 우리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빌레몬이 자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공동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 아마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전도해준 사도를 당신은 나와 관계없다고 배척하는 셈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형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변한 꼴입니다. 참 이게 그냥 빌레몬한테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그 노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바울이 이 빌레몬과 얼마나 형제로서 관계 있는지 그걸 설득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주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하기 힘든 그 성도를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 전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전체를 교회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형제 자매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불편하다 그 형제 자매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전체도 거절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는 빌레몬의 마음의 걸림돌을 없앱니다. 만약 당신의 노예가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이 진 것이 있다면, 그 앞에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게 생략됐습니다. 나에게 결산하십시오. 계산하십시오. 분명히 이 노예 오네시모는 바울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 사도님, 사실 제가 도망할 때요, 돈도 훔쳐왔어요. 그리고 불의도 뭔가 나쁜 일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편지에서 그가 불의를 행했거나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또 빚진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돈을 갖다 훔쳐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하고 막 하여튼 도망치기 전에 막 온갖 소문 다 내고 이렇게 도망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상처받은 거 나하고 계산합시다. 내가 책임질게요. 돈 문제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돈도 없는 분인데 진짜 갚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 오네시모 자기 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관계 속에서 자기 종을 보도록 이 그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각서처럼 씁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빌레몬 형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나한테 더 큰 빚을 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빚진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빚졌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누구를 통했습니까? 나를 통했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그까지 들었을 때 가슴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노예가 자기한테 잘못했던 거 그것만 생각하고 화도 나 있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나는 더 공짜로 더 많은 것을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정말 복음을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내가 노예를 소유하게 된 이 부유함 또 내 노예가 훔쳐간 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이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설득하십니다. 그 자기 영혼의 구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기 노예를 용서하도록 설득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혹시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피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손해, 그 상처들 용서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 형제여, 실로 그렇습니다. 형제여,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유익이란 말이 오나이멘인데요. 그게 오네시모와 같은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동사입니다. 유익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오네시모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노예를 오네시모로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시 파송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를 주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일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7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평안과 힘을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노예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입시다. 노예처럼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입시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성장해서 참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립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 교회에 주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갈 손님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풀려날지 안 할지를 지금 모릅니다. 손님방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것도 빌레몬에게 하나의 설득이 됩니다. 내가 곧 갈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당신 이 노예 빌레몬 형제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보내주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함께 포로된 자, 함께 일꾼된 자들이 보냅니다. 앞쪽 1절에서는 이 빌레몬을 보고 당신은 나와 함께 일꾼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자, 이곳에 로마에 함께 일꾼된 자들이 이 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들과 함께 일꾼이 되었다면 당신의 노예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교회 전체를, 로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전체를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이 가정에 사는 그 문제는 단순히 가정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전체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해 온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사합니다. 목사인 저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향한 사랑에서, 또 성도를 하나님 향한 믿음에서 자라고, 그 때문에 성도를 향한 사랑에서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살 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에너지가 돼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편한 성도들이 주님을 고백한다면 그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기쁨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환영합시다. 우리가 받은 피해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약한 성도가,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한 성도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립시다. 그들이 성장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사도 바울에게 배웁시다. 그냥 윽박지르고 해라고 명령하지만 말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어루만지며 설득하도록 합시다.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강제로 명령하지 맙시다. 참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편하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결정하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설득해 갑시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